네, 반갑습니다. 2024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월, 그것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쯤 되면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에는 한 달간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매주 월요일에는 그 주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하루 중에도 아침의 계획, 점심에 해야 할 일들, 저녁에 할 일들, 심지어 자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등등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Sometimes things don't go as planned. It's called life. 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리고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자주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려움을 좀 최소화하려고 내가 이 어려움들을 좀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계획을 위한 계획까지도 세워나가고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십니다. 최근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신방이 잡히시면 그때부터 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 신방 가시면 한 2시간 정도 비우시는데, 그 2시간 주어진 제 시간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신나게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보시다시피 저는 비단 어릴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매우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이라 서로 많이 물어보시죠. 저는 계획형인 J인데 대문자 파워 J입니다. 심지어 뷔페에 가서도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최대한 맛있고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서. 먼저 위를 워밍업 시키는 위밍업이라고 하죠. 위밍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좀 자극이 덜 되는 샐러드 위주로 자연스럽게 먹기 시작하다가 위가 놀라지 않게 고기와 튀김류로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음식들을 섭렵한 뒤에 내 입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달콤한 디저트로 마무리를 하죠. 다들 공감하시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매 순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엄마 젖을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자라면서 아이는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지 계획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등등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계획하며 또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살면서 많은 계획을 하게 되고,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행복함을 느끼고 성취감에 즐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계획한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 불안해,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힘이 드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그 방해물이 나를 막아서기 때문에 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의한 답답함일 것입니다. 가령 제가 집에 빨리 가서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는 길에 차가 막혀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어떤 없던 계획의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편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종플루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우리의 예상과 계획 밖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제는 신종플루, 이제 신종도 아니죠, 구종이죠. 그 구종플루에 걸린다 해도 타미플루 먹으면 낫고 플루샷을 맞으면서 미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렵다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을 느끼고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 질병. 2019년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서 우리를 참 힘들게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마스크 쓰고 클로럭스로 하고 손 세정하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 접종도 했고 마침내 3년 4개월 만에 종식 선언도 해서 이제는 그저 가벼운 계절성 질병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우리 인류 계획에 없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세워두었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개인별로 혹은 가정과 공동체별로 심지어 어떤 나라별로 여전히 그 질병, 계획에 없던 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무던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계획이 능력 없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계획한 일들을 이루는 순간순간의 과정과 또 더불어 전체 모든 과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걸음을 걷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두고 우리 오늘 몇 가지 삶의 방법들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심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한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결혼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 직업, 심지어 사람의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말하는 것도 제 생각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자꾸 큰애랑 작은애 이름을 막 바꿔 부릅니다. 마구마구 섞어서 불러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의 문제일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그 일들이 꼭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다 해도 일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무던히도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었어 불편했지만 돌아보면 어느새 또 다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이 우리의 계획과 경영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우리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부터가 사울의 인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사장이, 그러니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내가 7일 뒤에 도착할 때니까 기다려달라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규모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숲을 바위 틈으로 숨어버리고 은밀한 웅덩이 속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도망치기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늦어지자 이제 사울 왕은, 다시 말해 사울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초조하고 불안한 백성들 앞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독단적인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것은 사울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이때 차라리 사울의 계획대로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 임산부들이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반쯤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성분들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다 아들만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아들들은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아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6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짧고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또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 문제 앞에서 사울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내가 돌아보며 겸손히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일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믿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겸손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경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셨으니 그래 이제는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자. 이게 맞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선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설교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번 얘기했는데 최근 휴가 때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맡긴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비행기를 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체크인하고 백드랍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짐이 크면 클수록 그 짐을 맡겨야만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화물을 또 잘 맡겨놓고 과연 짐이 잘 갈까? 이게 중간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짐만 딱 맡겨놓고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그럼 난 비행기 안 타도 돼. 이러면 되십니까? 짐을 맡겼다 다 끝났다 하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비행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나를 먼저 맡겨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때 맡기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관계, 이렇게 서로 맡겨주는 관계가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소명으로 알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실 일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래 내가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복수하겠다. 내가 저 10명의 형들을 꼭 처단하리라 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묵묵히 그 순간마다 최선하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을 때에도 사울에 대해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환경은 무엇이고 또 오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힘든 시기입니다. 각자가 가진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시나 하는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생길까? 왜 하필 나지? 그리고 왜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원망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당장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 쉽지 않는 그 나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염려와 근심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금 내 마음속 한편을 계속해서 불편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무뚝뚝하시고 동작도 굼뜨신 것 같고 귀가 어두우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겠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것, 딴청만 피우시는 것 같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이제 그의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빨리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더 지체하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매에게 볼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진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모두가 슬퍼하고 절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분명하게 명토박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듣고 계시고 분명 보고 계시며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감사와 원망과 불평과 작은 목소리, 마음의 탄식과 그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그 계획 아래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패담으로 가득한 여행입니다. 나름 머리를 써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가 싶지만 결국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잘 진행하다가 조카 룻과도 소통되지 않아 갈라서게 됩니다. 도통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여행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가 여행을 통해 분명하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너머에서 나를 향하여 손을 뻗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종종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칭찬의 대상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참 잘생겼구나. 너 돈이 참 많구나. 공부를 잘해 똑똑하구나가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믿음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 생각하던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공부한 것을 측정해주는 공부 저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생각이었겠지만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딱 재보고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재서 그 차이를 점수로 알려주면 시험 볼 때 떨 일도 없고 걱정도 안 하고 실수할 일도 없으니까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특허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비슷하게 믿음도 보여주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믿음이 더 큰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만큼 완벽하게 신뢰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믿음 재는 저울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 성경에도 강조하고 우리가 항상 설교에서도 들었던 그 믿음.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건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믿음을 확인하며 살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화살표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정표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크고 작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겸손하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계획과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주어진 모든 순간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판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